다음 주 주일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과 또 이유와 또 예수님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보다 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김질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셨듯이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를 처음 믿은 마음으로 예수에 대하여 좀 더 알아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좀 더 깨달아야겠다. 그 목적과 이유를 알면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마리아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셔서 예수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을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공관에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대한 그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마태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보다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부모의 육체적인 그런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잉태되셔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 다윗의 족보를 따라 오시긴 했지만은 결국적으로는 그 인간의 그런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스스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스스로 사람의 몸에 오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께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사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될 텐데 그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잉태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레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셀수스에 대하여라는 변증론을 썼어요. 셀수스에 대한 변증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중상모략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비기독교인 유대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해서 낳은 그런 사생아 내지는 서자, 배다른 그런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에서 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라든가 루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만화책으로 많이 유행했죠.
혹시 읽어본 친구도 있을지 모르는데 로마 신화에 대한 그 책들이 아주 쉽게 만화로 이렇게 엮어져서 한동안 한국사는 그 로마 신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신화 내용에 보면은 남자 신이 남자예요. 남자 신이 여성,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여성의 육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 가장 역사적으로 힘이 세다고 알려진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그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은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과 제우스 신과 테베에서 사는 안티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 제우스 신과 알키메네라는 여인과 결합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헤라클레스. 그런 신화적인 내용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남자 신과 여인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로마 시대 신화를 들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그럴싸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육체로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삼위 하나이신 성령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신 다음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주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됐어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 유명한 그 박사님께서, 철학자가 그런 말씀했어요. 마리아가 동정녀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리아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돌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이 아니라 돌을 통해서, 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이 개입하셨어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오신 것은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도 오실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임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면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오셨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오실 수가 있다는 사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현민아, 현민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만 성녀라고 부르고 여러분은 성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해요. 마리아만 거룩합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거룩해요. 여러분도 똑같이 세인트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속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령과 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수태할 것이다. 이렇게 수태에 대해서 고지란 말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자기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산속에 있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잉태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친척 집에 찾아가요. 막 뛰어가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이 빨라요.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빨리 잉태했을까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예배해. 회개하라.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마리아가 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 뱃속에도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계세요. 그것을 보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왜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영적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구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뱃속에서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딱 임신이 됐다. 그러면 절대 낙태시키면 안 돼요. 생명을 죽이는 거죠. 예레미야도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지명을 받았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 지우면 안 돼요. 이번에 선거 유세 미국에 보니까 막 아이가 한참 자라도 어머니 의사 결정에 따라서 아이를 지울 수 있다, 낙태시킬 수 있다, 이런 공약을 하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뭐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몇 개를 안 됐을 때 뭐 했는데, 이번에 공약은 아주 그냥 커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한은 부모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지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만약에 예수와 세례 요한을 뱃속에 있을 때 죽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이에요. 왜요?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마리아만 복이 있는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썰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당신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잠자는데 왜 잠을 깨우고 그래?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려 살 때가 많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세례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게 돌아가시고 부활한 소식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잉태할 때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있어도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이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You are so blessed man, blessed woman. 복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알아야 될 세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사람의 옳은 행실, 사람의 의를 따라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서 자기 정혼한 아내가 아이를 갖다는 거죠. 딱 마리아 쪽에서 아이를 갖고 나서 요셉에게 내가 아이를 받았습니다 하고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에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당시 율법에, 지금도 그러지만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 정혼한 여인이, 결혼을 약속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은 그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 또 당시 미시나라는 그 유대 율법의 규례집에 보면은 그렇게 부정한 여자들은 오물통에다가 집어넣어놓고 목을 줄로 매요. 그래가지고 숨질 때까지 끌고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숨질 때까지. 그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가장 먼저 던지고 그 목줄을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우선권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왜? 자기가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요셉이 가장 먼저 목줄을 잡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조용히 끊고 있어요. 왜? 요셉이 베풀 수 있는 의로움은 조용히 끊어주면은 마리아를 누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요셉이 생각한 의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의를 계속 고집했다라고 하면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했어요. 나 너 싫다. 부정한 여인과 살기 싫다. 끊어버렸으면은 요셉은 그의 생애 중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성을 가지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우리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서는 가장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의를 내세우다가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은 부자는 날마다 먹고 잘 이렇게 살아요.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떨어준 그 음식을 먹고 살아요. 몸이 다쳤는데 이런 데 막 상처나고 그런 데를 개들이 와서 핥아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 둘 다 어디 가요?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가요. 그때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물에서 뜨거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 가서 제발 좀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조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우리 몇 대만 올라가면 다 예수 안 믿었어요. 뭐 5대 6대 하지만 5대 6대 위로는 다 예수 안 믿었잖아요. 뭐 당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믿고 그렇잖아요. 한 대 두 대만 올라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두룩해요. 다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조상들을 뭘 하고 있냐 지금. 믿지 않는 조상들을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손자들, 자기 자식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옥에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 가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뭡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제사하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입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지옥에 가서 그 자식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소망을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영접하는 것이 효도예요. 왜?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그만큼 지옥에 간 사람도 예수 영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말씀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 땅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해도 그 형제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말씀들, 그곳에서 전해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믿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 전한다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고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아무리 우리가 착한 일하고 아무리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도 우리의 의 가지고는 예수를 영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 이름을 깨닫고 예수를 고백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형제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도 좋지만은 교회 가서 성탄절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오늘 다 몰라도 이건 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이 다가오지만은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분들이 많죠. 미국 텔레비전을 틀면은 날마다 나오는 거에 트럼프 이야기. 트럼프가 장관 누구를 뽑고 장관 누구를 하고 뭐 조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 한국 뉴스 보면은 날마다 정치 이야기밖에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 예수를 잊어버렸어. 어떤 집에 8살짜리하고 10살짜리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너무너무 말썽꾸러기야. 그냥 얼마나 말썽꾸러기냐. 엄마 아빠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교육시키려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신 목사님에게 두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 아들을 우리가 도저히 키울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듣고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좀 엄하게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 먼저 동생을 먼저 좀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을 불렀어요.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얘가 그 말에 좋은 반응했을까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하는 거 딴청 비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목사님 또 불렀어요. 얘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니? 책상 밑으로 뒤집고 얘가 그냥 또 딴짓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방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 들었어요. 얘야!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막내가 놀래가지고 달려가 형한테, 형 큰일 났어. 왜? 예수님이 실종되셨는데 그 책임을 나한테 물어봐.
예수님이 실종되셨어요. 주일날 교회에 오거나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도 예수님이 안 계셔. 성단추를 장식하고 카드를 받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셔. 정말로 이 땅에 그 어마어마한 자리, 그 거룩하신 자리를 남겨놓고 이 땅에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깊은 영적인 고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만큼이라도 예수께서 오시면 깊이 감사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심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